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까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피 끓는 사랑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귀하고 또 높고 깊은지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압니다. 처음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 저는 특별하게 뛰어난 거 없어요. 주님 저는 재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요. 정말 별 볼 일이 없네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넋두리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그날따라 희한하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주님 난 특별히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그게 여운이 계속 남고 그리고 이렇게 줄거리가 확실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니까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면서 계속 며칠 동안 그 여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충성을 하는데 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정말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정말 태양이 하나님이 한번 만드시고 나서 정말 이 오랫동안 그 역사가 수억 년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태양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그다음에 그 밝은 광명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을 발산하고 그래서 식물이 태양열이 없으면 자라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검은 비닐 봉지를 덮으면은 싹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고 또 사람도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은 환자가 돼서 얼굴이 시꺼머리하고 핏기가 없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산책도 하고 또 햇빛도 쬐이고 그러면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성화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도 공급하고 밝은 광명도 주고 뜨겁게 또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만드셨는데 끊임없이 타오른다. 야, 그 하나님은 얼마나 에너지가 많으시길래 이렇게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 그랬는데요. 끊임없이 타오를까.
물론 나사 과학자들이 태양도 무한한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태양이 폭발한다. 그러면서 태양 폭풍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여튼 엄청난 그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 창조주, 또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그 피 끓는 사랑, 그걸 생각하면 야 정말 대단하지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막 춤추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만큼 주님의 그 사랑이 피 끓는 사랑인지 아주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다가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복음,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또 인류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 참 여자는 강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세 분 마리아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했어요. 야,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데?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 달려가지고 죽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홀로 남을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제 그 요한한테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이 급존칭이래요. 하여튼 귀부인한테 쓰는 말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그 시로 그 요한은 아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로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였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그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효심을 다하시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그 애틋함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중동에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거기에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돌 던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몇 시간? 오전 9시부터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또 못 박힌 그다음에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계속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물과 피를 쏟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속에 고통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엄청난 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우슬초에 이렇게 매여서 이제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드렸다 그러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런 육체적인 아주 타는 그러한 갈증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목말라 하신다. 정말 목마른 것은 뭡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지요. 영혼을 어떤 분은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3일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노세했는데도요. 정말 8학년이 되어서 이제는 기력이다 해서 이제는 가실 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근데 3일 금식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막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구 한 사람 전도할 사람 없나 막 이렇게 찾았대요. 그러니까 야 마지막 제 가는 길을 알면서 이제는 기력이 다하고 낙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구나. 그런데도 3일 금식을 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도 누구 주변에 구원할 사람 없나 막 찾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자, 이 주님의 목마름은 사실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 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해서 그래서 한 여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또 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이 저기 우물가에 계셔. 내가 만났어.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달려갔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네 말 듣고 왔지만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배가 부르다. 뭐가 배불러요?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불교, 유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정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정말 진짜 남편은 예수 신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타는 갈증 정말 마지막 죽어가면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 고통스러운 그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랬더니 정말로 그 옆에 한편 강도가 돌아왔어요. 마지막 똑같이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한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막 꾸짖고 막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막 책망하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 강도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그 마땅한 죄의 값을 받는 거지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 그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소문을 듣고 다 아는 거죠. 자기는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달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에 들어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를 정말 주님이 돌아가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이 한편 강도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다 포기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한평강도는 막 예수님을 막 비방했잖아요. 막 저주에 가까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천국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또 돌아와. 그러면 가시는 마지막 그 길에도 주님은 또 한 영혼을 또 건져내셨어요. 이야, 이렇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 우리도 늘 영혼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고 또 항상 언제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고 또 어떤 분은 명함을 전도용 그 메시지를 뒷면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명함곽을 이렇게 일부 잘라가지고 착착 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어디 좀 이렇게 산책하는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그 산책하는 그런 데서도 만나면 막 주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어떤 데는 막 수표가 막 들어오고 어떤 데는 막 교회에 필요한 막 물품들을 막 전도하는 데 쓰라고 막 물품들이 막 들어오고 많은 역사가 있대요. 자, 하여튼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입을 축이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또 마음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다 갚으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또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 시대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나 가난하면은 뭐 가루라도 이렇게 그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을 잡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감사 또 분향단에서 또 헌신을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휘장을 이제 이렇게 들쳐서 휘장에 들어가는데 1년 1차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다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중보기도 해서 대신 간구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요 안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자마자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허리에 노끈을 묶고 들어갔대요. 만약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노끈을 묶고 움직임이 없으면은 끌어내가지고 장례를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야, 그만큼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숨지시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다음에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더 이상은 이제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져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이제는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물론 감사 예물이나 소원 예물이나 이런 거는 11조나 이런 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차원에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고 감사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휘장이 딱 찢어짐으로 더 이상은 이제 누구나 그죠? 누구나 지성소 예수 피를 의지하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참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주님이 다 갚으신 것을 감사하면, 그죠? 다 갚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새롭게 하셨구나.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신품, 그죠? 전자제품도 신품이 좋잖아요. 자동차도 신품, 신차가 좋잖아요. 그래서 나를 새 것을 만드셨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면 돼. 새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새 술을 새 푸대에 헌푸대에다가 깊고 누더기처럼 그러면은 이제 술을 담으면은 이게 막 틀어지고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피 끓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산화했다고 할까요? 재물을 다 태우잖아요. 소나 양을 다 태우잖아요. 각을 뜨고 피를 빼서 또 제단에 뿌리고 또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7번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뭐 피냄새가 좋으시겠어요? 뭐 비린내가 나겠지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구원의 언약.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대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피 끓는 사랑이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까는 목마름 정도였지요. 그런데 또 고통이 극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마태복음 2장 27장 46절에는 외쳐주셨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생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요 그냥 총으로 한 방 딱 하면은 간단한데 이게 손발에 대못을 받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우고 타는 듯한 그 지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얼마나 극형입니까? 최고의 극형이야. 그래서 망각의 형틀이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 가이사 그에게는 그런 형틀을 적용을 안 했대요. 아무리 강도를 하고 살인을 해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십자가 처형은 안 했대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피지배 이러한 나라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갈증은 심하지요. 사람들은 저주하고 욕하지요. 그 다음에 그 견디기 힘든 그 형극의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게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게 망각의 형틀이야. 망각의 형틀.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순사가 얼마나 소설이 싶었는지 큰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빽빽 울면은 야 조용해 조용해 저기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울으면 뚝 그쳤대요. 얼마나 이 소설이 싶었는지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그 형틀에 달려서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천사들이 도왔대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스스로 죽노라. 뭐 빌라도 총독이 넘겨주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막 대제사장 막 제사장들이 막 사주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당하라. 나 세수대에다가 물 손 씻고 너희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 목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넘겨준 거예요. 너희가 그 죄값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러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얼마나 생명의 주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그죠? 와 1000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 속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100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야, 그 죄의 대가가 무섭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하나님은 딱 외면하셔야 됐어요. 왜 외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외면해?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의 그 처절한 고통, 그 비명을 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처절하고 그 무거운 정말 그 극한 고통 그런데 그걸 외면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속적인 죽음이야.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는 대속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증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정말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절한 고통에 처절한 그 망각의 형틀에 극형에 처하면서 그러면서도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그런 극형, 죄에 대한 무서운 대가, 심판, 죄에 대한 증오 이게 그 아들이 그걸 다 받으신 거야.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피와 물을 다 쏟아 창에 찔려서 창 원래는 죽음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꺾는데요. 다리를 꺾으면은 뚝 하고 이제 부러지면은 완전히 죽은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사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쭉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세상이 깜깜해지면서 막 이니까 시간이 급하잖아. 막 비바람이 치니까 창을 가지고 푹 찔렀어요. 심장을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언대로 이제 되었지만은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이루시고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또 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정확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
죽음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그 엄청난 사랑, 우리의 그 엄청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증오, 이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지. 그렇지만 또 우리는 죄에 대한 그 무서움, 죄의 형벌에 대한 무서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상계동의 그 성령의 군대 그 배목사님은 너희가 무시한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너희를 무시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은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실천하고 깨달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전파하고 자꾸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야 돼요. 모른다고 해서 핑계할 수 없어요. 모른다고 해서 나 예수 몰랐어, 하나님 몰랐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으니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들었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예수님이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 숨지는데, 근데 하늘에서 막 물이 한 방울 내려오더니 막 크게 돼가지고요, 땅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걸 연출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야. 하나님의 눈물. 아들이 저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저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셔야 돼. 그걸 모른 척 하셔야 됐어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증오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처절한 주님의 고통, 정말 처절한 피 끓는 사랑,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 처절한 고통을 대신 받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목숨을 줘야 되니까 무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자신의 거룩하고 존귀한 그 목숨을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뭐 촛불은 어떻게 돼요? 초가 녹으면서 세상을 밝히잖아요. 자신은 죽어가면서 세상을 밝히는데, 그는 뭐 물질이니까, 무생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생목숨이잖아. 인격을 가졌잖아.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게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정말 다 불태워서 지불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도 졸려서 꾸벅꾸벅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또 돌 던질 만큼 저만치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드디어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체포당에 가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동안 키워온, 훈련시킨 도제라고 그러는데요. 도제는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야.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뭐 데몬스트레이션, 에듀케이션, 시범 교육 그대로 같이 생활하면서, 어디 외국에 갔더니 공산권 다스리는데요, 공동체를 하더라고요. 낮에는 농장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농법도 가르쳐주고, 또 밤에는 같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새벽마다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니까
신앙이 제일 빨리 들어가더래요. 제일 빨리 변화더래요. 정말 진짜 신자가 되어가고 제자로 훈련되어 가더라. 그것을 봤어요. 자, 그렇게 생활하면서 같이, 그죠? 훈련시킨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연합해서 하나인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죠? 그래서 하나처럼, 물론 각자의 그 역할과 그 위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몸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요, 하나 되어 살았느냐 물어보시더래요. 주님이 하나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네 번째, 그래서 연합한, 그래서 사위일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피 끓는 사랑,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 그 증오,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갈라디아 3장 13절. 정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와,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매일 죄인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피로, 난 죄인이었지만 예수 피로 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인은 의롭게 행하고, 의인은 의로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도록, 같은 뜻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서 주님의 기업이 되기까지, 물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다 성도들, 자녀들 다 가정에서 다 이루어가고, 그래서 기업으로까지 쓰임받도록, 그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피 끓는 사랑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심어서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그죠? 죽어야만 싹 터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 정말 오랫동안 수천 년 된 씨앗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햇빛 비치는 데에 심어보니까 싹이 트더래요. 근데 그 피라미드 그 지하 깊은 데에 있으니까 싹이 안 난 거야, 오랫동안. 와.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도 정과 욕심을, 우리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이념과 세상적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라는 거, 자기의 이런 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옥의 영들에 가서 선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7시간 기도한다는 다가무게 집사님이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그분이 2시간씩은 이 십자가를 묵상한대. 우리의 수많은 오만 가지 잡생각 주님이 가시관 쓰신 거 생각하면서 정말 그거를 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잘못된 생각과 마음 다 씻어주세요. 보혈로 막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손과 발로 하지 않을 거 하고 또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지은 죄,
그럼 날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날마다 그게 다르대요. 날마다 다가오는 손과 발로 의롭지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정말 사랑치 못한 거.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랑으로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대신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전도가 좀 되긴 되는데 또 등록이 잘 안 되고 제자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사도 요한은 골고다까지 쫓아갔다는데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파김치가 됐어요. 지쳤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강대상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모습이 그 모습을 가지고 탁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 앞에 나타나더니 피를 뚝뚝 흘리는데요. 그 피가 그냥 그 코로 입으로 해서 이 본당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흘러나는데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저 극한 고통을 겪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군요. 주님이 그렇게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피 흘리셔서 내가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만 해도요. 감사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죄 안 졌으면 주님 그렇게까지 그 처절한 극형의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주여 미안해요. 죄송해요. 20번 30번을 막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나빴어요. 회개하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알았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말씀만 해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헌신을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열심히 전도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이에요. 피 끓는 사랑. 그 생생한 그분의 2000년 전에 골고다 정말 언덕에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생생하게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한 정말 광명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영으로 정말 의의 영으로 복된 영으로 정말 건강을 회복시키는 영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예수의 생명, 피 끓는 사랑,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정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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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피 끓는 사랑, 정말 철철 끓는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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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사랑. 샤카카나네 ኬ카나카나카 극형을 당하면서 정말 아버지여 주여 죄에 대한 아버지여 주님 대가 죄에 대한 증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버지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고난의 극한 고통을 아버지여 주여 외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여 주여 그러한 대속적인 죽음을 아버지여 가는 대신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아버지여 가는 주여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그 성하리라 고라카 그래서 아버지여 주여 이렇게 가는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 짐승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저의 속으로 둘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둘로 갈라 더 이상은 아버지를 가는 거니까 주여 이제는 아버지 누구나 정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지성소에 바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죄와 저주와 질병과 또 종과 욕심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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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로서 연합되어서 정말 한편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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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아버지여 생각이 좁았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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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방을 향한 그래서 뜻은 높게 가지고 또 아버지여 이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카카라카 샤카카마카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여 운동하고 활동하여 그래서 하나님 주님 샤카카 움직이도록 아버지여 계획하도록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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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고 또 아버지여 주여 가는 거룩한 도전하고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샤카카 베카코 브라카카 베카카코 브라카카 베카카 베카카카 그렇게 아버지를 돌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충고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정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충고하셨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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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서 아버지는 가놓고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 세파를 겪으면서 사나워졌습니다. 사람이 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놓고는 개가 주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서 아버지여 끓어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가슴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가르치는 방향으로 아버지여 주여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좌표를 잡고 또 성령의 아버지여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버지여 주여 주시는 비전을 이루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여 주여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